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동물 중에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좀 독특한 동물입니다.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고양이는 아주 습성이 아주 독특한데, 어떤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길을 지나가다가 조그만 쥐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쥐를 만나게 됐을 때 고양이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고양이에게 있어서 쥐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동물, 가소로운 동물,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동물, 그게 바로 쥐입니다. 그래서 쥐를 만나게 되면 먼저 껌 씹는 표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고양이가 껌 씹는 표정을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길다가 하다가 들고양이 하나 만나면 입에다가 껌을 물려주고 한번 씹어봐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가소로운 표정입니다. 우습게 여기는 표정. 그러니까 가벼운 적이 나타났을 때, 쥐새끼가 나타났을 때 껌 씹은 표정을 하면서 먼저 하품을 갖다 길게 합니다. 하품을 갖다가 아 하고 길게 한 이후에 눈을 갖다가 개슴츠레하고 쥐를 째려봅니다.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은 야옹 야옹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하찮은 쥐를 봤을 땐 그냥 생략해서 양 하면서 간단하게 우습게 여기면서 쥐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쥐는 하찮고 고양이에게 있어서 별별로 신통치 못한 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쥐는 꼼짝 못하고 이 고양이 앞에서 바들바들 떱니다. 그러면은 왼발 오른발로 톡톡 치면서 이 고양이가 가지고 놉니다. 톡톡 치면서 가지고 놀다가 오른발로 세차게 이 쥐새끼의 뺨따기를 탁 때리면 쥐가 20m 팍 뛰어나가서 담벼락에 탁 찍하고 부딪혀서 찍하고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찮은 적이 나타났을 때, 쥐가 나타났을 때 고양이는 아주 그냥 나태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가볍게 제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던 고양이가 그 앞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큰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반응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개가 나타나면 그렇게 개슴츠레하게 뜨고 껌 씹은 표정으로 쥐를 바라보던 그런 표정은 싹 사라지고 아주 눈이 땡그레집니다. 엄청나게 눈이 땡그레져서 너무나 동그래진 나머지 마른 모로 보입니다. 마른 모로 보일 정도로 아주 동그랗게 뜨고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털들이 쭈빗쭈빗 서게 됩니다. 털이 쭈빗쭈빗 서고 고양이의 꼬리가 바짝 올라가게 됩니다. 바짝 올라가게 되고, 아까 쥐를 봤을 때는 그냥 양 하고 넘어갔는데 평상시에는 야옹하던 그 울음소리가 길게 늘어뜨립니다. 이야옹 하면서 소리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뭔가 심각성을 깨닫고 그 무시무시한 개를 갖다 만나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톱을 아주 날카롭게 세우고 아주 긴장을 한 상태에서 그 무시무시한 개를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적이냐에 따라서 고양이의 반응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찮은 적, 별 볼 일 없는 쥐새끼를 만났을 때는 그냥 가볍게 톡톡 여기면서 제압을 하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긴장 상태로 해서 아주 공격을 갖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벼운 문제들이 산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거리, 사소한 문제, 사소한 적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가볍게 그냥 쌈박하게 기도 한 판 딱 때려버리면 그 문제가 싹싹 해결됩니다. 쥐새끼 하나 제압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가벼운 문제들은 믿음의 기도로서 싹싹 물리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쥐새끼처럼 좁은 문제,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문제, 강력한 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개가 나타나서 고양이를 두렵게 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한 적이 나타났을 때, 무시무시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상시에 작은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로 해결하고 그냥 웃으면서 해결하던 우리들이 강력한 문제,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큰 문제 앞에서는 바들바들 떨면서 공포에 질리면서 낙담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작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 풀릴 것 같지 않은 이 강력한 적,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낙담 속에서 자식이 스스로 자멸하는 경향이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강력한 적이 만났을 때
고양이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 공격 태세를 동원해서 개를 대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공격 방법을 통해서 그 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항하여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작은 문제들은 기도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하면서 큰 문제 앞에서 강력한 적군 앞에서는 바들바들 떨면서 크리스찬인 것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경향이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강력한 적군, 어떤 강력한 문제보다도 더욱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적군을 만났을 때, 강력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전쟁 수칙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적군들은 무시무시한 적군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적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적군을 만났을 때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길 것인가에 대한 전쟁 수칙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앞에 아주 강력한 적군이 나타났을 때, 무시무시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런 방법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겠구나, 확실한 방법을 움켜주시고 그 방법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그 가나안 적군, 무수히 많은 그 적군, 말과 병거를 가진 적군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당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말과 병거, 그 군사력의 숫자, 이런 것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적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백성의 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막지한 엄청난 이런 적군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큰 적군이 나타났을 때, 무시무시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쫄아들고 고개를 숙이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은 거, 무시무시한 적군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내 앞에 적군들은 싹 사라져 보인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은 하나도 없다. 탄탄대로로 살아가는 것이다. 질병도 없다. 아무 문제 없이 진로도 잘 선택되고 직장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게 되는 것이고 탄탄대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지라도 우리 앞에는 이런 말과 병거, 적군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 앞에 적군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군을 아예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군을 아예 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가나안 적군처럼 무시무시한 적들,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시무시한 가나안 적군과 같은 무시무시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초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내 앞에 있는 적군들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기도만 하면 적군은 내 앞에서 아예 보이기조차 않는 것이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볼지라도 네 앞에 적군이 있는 것을 볼지라도, 무시무시한 적군이 있는 것을 볼지라도 보이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강력한 적이 나타났을 때 그 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이 나타났음을 볼지라도 이길 수 있는 태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그런 것을 볼지라도 뭘 해야 되는가? 먼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산적한 강력한 문제, 강력한 악령, 강력한 적의 세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강력한 적군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속으로 웃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쌓이는 것을 어떡합니까? 이런 강력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강력한 적군이 있는데, 인간일지라 두려움이 쌓이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내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어떡합니까?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참으로 고달픈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꿰뚫고 봤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명령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유 없는 명령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분부했으면 거기엔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너의 힘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너의 두려움을 극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임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무조건 명령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급 계급을 가지고 하급자에게 무조건 명령합니다. 이유도 없이 명령하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통해서 하급자들에게 힘든 고달픔을 줍니다. 1,000원 주고 나서 너 가서 초코파이 100개 사와라.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찡그리고 있으면, 그래? 그러면은 100개 사고 나서 900원 거슬러 와. 이게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다짜고짜 그냥 무조건 명령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상급자들이 하는, 세상의 임금들이 하는 명령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 세상의 상급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되 이유를 밝히 설명해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뒷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먼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적군이 나타났을 때 우리들은 생각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생각이 마비되어 버리고 마음도 마비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앞에 무수히 많은 그런 가나안의 족속이 있을지라도, 적군이 있을지라도 과거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을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 하나하나를 기억해내면서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근접해 왔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최강대국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애굽 땅을 탈출하여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 앞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애굽이 강대국이었는지 그 싸움을 비유하자면 큰 코끼리하고 개구리하고 싸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면서 코끼리 앞에서 한판 붙어보자 엥엥엥 거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면서 별짓을 다 하더라도 코끼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총과 칼도 없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인 주제에 그런 강력한 코끼리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십니다. 개구리 떼들로 온통 전 세상을 갖다 뒤덮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가 나타나서 간질간질거리게 만드십니다. 파리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덮어버려서 음식물을 갖다 못 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온역을 통해서, 열병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든 것이 쓰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독종, 종기가 생겨서 피부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또 하나씩 쓰러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무지막지하게 깔깔거리고 있던 그 바로의 모든 신하들의 머리통에 맞아서 구멍이 뚫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가 나타나서 그렇게 곡식이 많다고 자랑하던 애굽 땅을 스쳐 지나가면서 싹쓸이 전법, 모든 곡식들을 싸그리 다 먹어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이 덮습니다. 찬란한 태양의 제국이라고 하는 그 애굽 땅에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깜깜해버리자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첫 번째 태어난 것이 몽땅 죽어버리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그 강력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런 애굽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일진데 한 가지 가나안 족속들을 못 이기겠는가? 과거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이 가나안 적군들을 맞서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갖다 갈라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 주셨습니다. 딱딱한 반석을 쳐서 그곳을 통해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옛날에 다디미돌이라고 있습니다. 딱딱하는 다디미돌이 있는데 엄청 딱딱합니다. 그것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쏟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혀 가능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딱딱한 그런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것을 먹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들 바들바들 떨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 두려움에 떨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과거에 강력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싸워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멜렉과 싸웠을 때 아멜렉은 뭡니까? 무지막지한 야만 족속입니다. 그냥 와와와 거리면서 그냥 꽹가리를 치면서 무기를 들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보이는 대로 죽여버리는 족속이 아멜렉 족속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껍질을 벗겨버리고 눈알을 빼버리고 머리 가죽을 벗겨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족속입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멜렉 족속을 처음에는 지는 듯 하다가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그 아멜렉 족속, 그 야만 족속을 완전하게 박살내버린 그런 기억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을 떠올렸을 때 아 그렇구나, 과거에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 과거에 그렇게 강력하신 하나님이 날 도우셨는데 이따위 이 가나안 족속 하나 못 무찌를 것 같으냐, 두려움아 사라지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런 능력을 토대로 해서 이 가나안 적군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강력한 적군이 나타났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금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삶이 왜 욕고라자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짜내서 걸레 짜듯이 짜서 기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5, 60년 만에 만난 이렇게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있는 누나고 이 남쪽에서 이렇게 동생이 만났는데 5, 6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자마자 얼싸안고 누나 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 간에 말뚱말뚱 쳐다보고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는데 5, 60년간이나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뭐지?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서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동생이 얘기합니다. 동생이 얘기하면서 누나 기억하세요? 옛날 어렸을 때 시냇가에서 누나가 이렇게 빨래하고 있을 때 제가 돌을 던져서 누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몰래 누나 등에다가 제가 거미를 잡아다가 집어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늙은 거의 죽기 직전에 그 누나가 기억하는 겁니다. 멀뚱멀뚱 뜨고 동생을 바라보다가 과거의 기억,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추억, 그것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지금은 쪼글쪼글한 그런 모습이지만 옛날 어린 시절 동생과 놀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냇가에서 빨래하고 있을 때 네가 다가와서 장난을 쳤었지, 퐁당퐁당 돌을 던졌지, 내 등에다가 거미를 집어넣어서 내가 깜짝 놀랐지. 아 그때 그 아름다웠던 추억, 그것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5, 60년 헤어진 그 회한을 서로 간에 느끼고 사랑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 나잘란 권사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잘란 권사님이야,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되었다고 믿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의 사업을 일으켰고 모든 것이 잘 됐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저 자신이 기본으로 그냥 다녀주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셨겠어. 그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면 좀 멋지게 보이니까 그냥 어디에 쓸 때 기독교인하고 동글배기 거기에 치고자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6.25 행사를 교회에서 했었는데 꽁당보리밥으로 만든 주먹밥을 먹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벼운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한 입을 깨물는 순간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합니다.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하나 흘리지 못할 사람,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꽁당보리밥, 주먹밥을 한 입 먹고 나서 눈물을 줄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던,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성공했다고 믿던 이분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어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꽁당보리밥 속에 뭐 가시가 있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과거에 너무나 어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을 때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꽁당보리밥, 주먹밥, 꽁당보리밥으로 만든 주먹밥이라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꽁당보리밥으로 만든 주먹밥 먹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 소원 하나 붙들어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내가 섬기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사업이 승승장구하자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 주먹밥 하나 입에 무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과거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이 주먹밥 하나를 위해서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살고 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의 흔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강력한 적군이 있습니까? 어마무시한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전상만 바라보고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하셨습니까? 50년 하셨습니까? 1년 하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조각들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짜내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거든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 기억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면 모든 인간이 부들부들 떨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착각을 합니다. 이 당돌한 꼬마 이 다윗은 원래부터 대단한 아이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볼 때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어. 그냥 가서 그냥 깔짝깔짝거리다가 돌멩이 하나 던져서 이맛방 맞추고 이겨버린 거야. 단순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아이 다윗도 거대한 2미터가 넘는 이런 거인을 볼 때 얼마나 무서움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무엇을 기억했는가? 과거 양치기 시절에 정말 곰이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용기를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가 자신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내가 맞서서 그 사자의 그 수염을 갖다 잡아 뜯어버렸습니다. 수염을 잡아 뜯기까지 강력하게 맞섰더니 그 곰과 사자가 도망쳐버렸습니다. 양치기 시절 그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도우셨던,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저 강력한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상만 바라보면 두려운 겁니다. 떨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과거 그 시절 그 사자를 이기게 했던, 그 수염을 뜯어가면서까지 이기게 했던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 서울대공원 가서 사자한테 이리 좀 와봐, 내가 수염 좀 잡아당겨 볼게 한번 하면서 오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잡아당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강력한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사자 앞에 나가서 사자의 그냥 수염을 갖다 잡아 뜯어버리면서 이 녀석아 가라. 그 용기가 어디서 났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용기였다는 겁니다.
그 용기를 떠올리면서, 그래, 그 강력한 사자도 이기게 하셨는데 저 사자보다도 못한 저 인간 저 골리앗을 내가 못 이길 소냐. 과거의 기억을 통해 힘을 내어서 용기 100배에서 나가서 결국 물맷돌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강력한 적이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볼 때마다 한숨이 쉬어지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 그 능력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쪼가리를 하나씩 움켜잡아서 은혜의 추억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과거의 그 기억, 내가 힘들고 지치고 누워있었을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길 원한단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쓰레기같이, 쓰레기 조각처럼 구겨져서 살던 나의 인생을 일으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야 되겠는가? 주여, 그 당시를 기억합니다. 그 당시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이 당면한 이 적군이 너무나 셀지라도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진데 그 힘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강력한 적군을 만날 때 과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그 기억력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가 가나안 적군을 싸울 때 너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 과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뭐냐?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강력한 문제가 있고 강력한 적군이 있을 때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믿음 받아서 그 믿음만 가지고 달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싸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상 더 이상 나 혼자 싸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싸워주시는 인생입니다. 난 못합니다. 이런 강력한 문제 앞에 나는 못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가치관이, 문화의 가치관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내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게 좋겠죠. 웃기는 소리입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앞장서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의 전쟁은 어땠습니까? 총끼리 따당따당 하면서 총을 주고받고 싸우는 것인데 그 앞 탱크가 있습니다. 강력한 탱크가 앞에 가면 모든 총 쏘는 소총부대는 탱크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적군이 총을 쏠 때마다 누가 다 막아주는가? 강력한 탱크가 막아주는 겁니다. 탱크가 가는 대로 졸졸 따라가 다니면 길을 개척해주면 뒤따라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쏴서 죽이는 것이 소총수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탱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너희들이 먼저 앞서 싸워라, 나는 뒤에서 뒷짐지고 있겠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앞장서서 싸우시는 무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탱크처럼 강력한 힘으로 앞으로 돌파할 테니까 나의 뒤를 따라오거라. 내가 이 적군을 돌파해 나갈 테니 너희들은 뒤로 따라오면서 그저 쓰러지는 적군들을 주워담기만 하면 된단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힘들게 한 족속 중에 블레셋 족속이 있었는데 블레셋 족속은 뭡니까? 철기 문화를 가진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쇠젓가락이랑 나무젓가락이랑 싸우는 것입니다. 쇠젓가락이랑 나무젓가락이랑 싸우면 쇠젓가락이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앞장서서 싸워주시니라, 내가 앞장서서 너희들과 함께 싸워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최후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강력한 적군이 나타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국 강력한 적군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한 적을 만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과거에 행하신 너에게 베풀어 주신 강력한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 기억을 더듬으면서 기억을 붙잡고 승리하거라. 너와 함께 하셔서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